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성경의 모든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를 풀어야 성경 전체가 풀릴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책과 다른 모든 책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창세기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를 제가 31년 목회하는 중에 2번에 걸쳐서 강해를 했습니다. 창세기를 처음에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를 할 때 또 새로운 것을 저는 감격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에 봤던 창세기를 전혀 참고하지 않은 채 새롭게 텍스트에 몰입돼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죽음으로 끝나요. 원래는 영생에서 영생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들의 범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5장에 보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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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족보가 그렇게 끝이 나요. 아무리 오래 산 969세를 산 무드셀라도 죽었더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희망이 있잖아요. 에녹은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데려가셨다.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행이 안 된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래서 다 죽는데 죽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구약 속에, 창세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보여주는 인물 에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길게 스토리를 갖고 있는 요셉도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죽는다. 그런데 아까 에녹을 말씀드렸잖아요. 죽지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이 죽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길이 있다. 그것을 계속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을 계속 예언해 주고 있고, 그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은 죽음 속에 매몰되지 않고 죽는 중에도 소망이 있고 죽음 중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안겨주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죽음이 나오지만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는 영생, 하나님 나라, 창세기에서는 잃어버린 낙원, 그러나 회복된 낙원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나오고 있어요. 요셉의 죽음. 결국 요셉도 죽습니다. 누구라도 죽지 않을 사람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누렸지만, 그런데 요셉은 당대 최강의 나라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으나 그도 죽습니다. 부를 갖고 있어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죽는다는 거예요. 110세를 살고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47년을 살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지만 여러분, 얼마나 길게 사는가 보다도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장수, 이걸 복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와서의 진정한 장수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 속에 찬송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비해서는 길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사는 동안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정직하게 의롭게 살면 미움을 받는다.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미움을 받아요? 유대인들, 형제들이에요.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은 팔리고 죽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지만 팔려갑니다.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부활, 죽는 것 같은데 땅바닥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박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거기서 끄집어 올려서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에 앉는 요셉,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은 정말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죽는 것 같아도 높아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최고로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가를 가지고 서로 서열을 매기고 그리고 높낮이를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높음이란 뭘까요? 영적 높음, 가치관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입니다. 돈에 매몰되고 세상의 서열에 익숙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래서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삶을 살다가 죽지만 죽지 않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세례 요한은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인정되었으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요한과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을 갖고 있어도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 성경에서 최고의 이름을 가진 다윗. 다윗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드렸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다윗, 신약 성경 속에 가장 존귀한 이름을 남긴 다윗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총리도 죽고 왕도 죽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어도 죽습니다. 부를 갖고 있어도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서 오늘 살게 하셨네. 그러나 나는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도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매일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대비가 뭘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먹는 밥이 오늘 마지막 식사다. 저 사람하고 나누는 대화가 오늘 나의 마지막 대화다. 저 사람을 품고 안아주는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진지해지겠습니까? 다윗,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굉장히 유언이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다윗도 죽어요. 왕도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각각 자기의 길을 가요. 사람마다 길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길은 이 사람의 길보다 더 좋은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길은 더 빠른 것 같지만 또
멀리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한 길을 갑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길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도 끝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도 끝이 있습니다. 웃음도 끝날 날이 옵니다. 눈물도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루하루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듯 오늘의 즐거움도 내일의 슬픔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내일의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우리들은 감격 속에 살 수 있어요. 이것도 끝이 있지. 그러므로 지금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잘 나간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날 날이 와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끝이 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끝날 날이 왔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꿈이잖아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꿈을 꿉니다. 2번이나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도 받고 비아냥거림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꿈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꿈을 얘기할 때 어른들이 여러분 그 꿈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꿈을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을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꿈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꿈꿀 수 있는 가슴에 그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힘들고 또 나를 억누르는 것이 많은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꿈꾼 대로 이루어집니다.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의 꿈대로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요셉의 꿈대로 아버지도 아들이 얼마나 존귀한 인물이 됐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꿨던 요셉, 그 꿈대로 됐던 요셉이 이제 죽을 날이 됐을 때도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꿈꾸십시오. 내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는 날도 꿈꾸시면서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 대한 꿈, 후손들에 대한 꿈까지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동안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가족들 7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요셉 덕분에 살았어요.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요셉의 덕을 보는 이 아이러니함,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사람 덕에 살아가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십시오.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 줘야 돼요. 지금의 모습과 다른 내일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오늘은 대단한데 내일은 곤두박질할 수도 있어요.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요셉을 무시하다가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성취하고 이제 죽을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랬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랬어요. 그동안은 요셉의 돌봄 속에서 형제들이 사는 거예요. 조카들이 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으니까 아유 어떡해? 이제는 누구를 기대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 죽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사니? 뭐 이런 거.
당신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당신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게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게 복이잖아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내 덕 보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내 덕 보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남의 덕 보는 것을 복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꿈은 내 덕 보는 사람 많아지도록, 내 덕에 공부하는 사람 많아지고, 내 덕에 밥 먹는 사람 많아지고, 내 덕에 희망을 갖는 사람 많아지고. 여러분들 덕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누군가에게 밥이 돼서 먹여주고, 누군가에게 옷을 주기도 하고, 세계 곳곳에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쉴 곳을 주기도 합니다. 라오스에서 비전센터가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될 날이 올 것입니다. 11월 18일 날 우리가 준공식을 합니다. IT에서 우리 덕분에 밥도 먹고 공부도 하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40, 50이 됐는데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글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덕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 덕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동안 내 덕에 당신들 산 것 같지만 사실 그동안도 하나님 덕에 산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갖고 있는 꿈은 37장에서의 꿈은 성취됐는데, 죽으면서도 내가 죽어도 당신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꿈을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누구 덕분에 내가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책임질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그분이 계셨습니다.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 덕분에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게 주신 자녀들이 그분 덕분에 꿈꾸고, 그리고 숨쉬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의 꿈, 24절 이하에서 주시는 꿈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죽을 것이만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요셉이 죽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선대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 주신 꿈이 뭐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그 약속을 이었어요. 야곱이 그 약속을 이었어요. 그러다가 야곱 때 이집트에 내려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성취될 날이 오는 거예요. 400년 지나서 결국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봤던 동서남북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400년이 지나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유언을 담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야곱은 이미 헤브론에 가서 장사를 지냈잖아요. 예루살렘 곁에 있는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사라가 들어가 있는 그 묘지에 야곱을 모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묻혔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꿈을 꿉니다. 당신들이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러면서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내가 죽지만 내 유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힐 겁니다. 여러분, 이 희망, 이 꿈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유언을 한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잖아요.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급하게 출애굽을 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남긴 유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갖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 요셉이 유언한 그 속에 담겨있는 요셉의 꿈,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꿈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쁘게 나오면서도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 꾸십시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젠 꿈을 접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자손들을 위한 꿈을 꾸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유언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져라,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드디어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지만 인간들의 죄가 세상을 망가뜨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망가뜨렸지만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삭, 야곱,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도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의 오늘 마무리.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자. 나도 아브라함처럼 쓰여질 수 있고, 야곱처럼 쓰여질 수 있고, 요셉처럼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진흙 한 덩이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작가이신 그분이 진흙을 빚으면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를, 그리고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꿈꾸십시오. 그리고 나의 꿈이 성취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이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런데 위대하게 사용하신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인물들과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펼쳐가시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로서의 이름을 가진 엘리야를 살피면서 오늘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나는 깜깜한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도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